마태복음 7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 또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관계 안에서의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데 이 비판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판은 저지먼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 저지먼트라는 거는 결국 최종적이고 마지막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씨가 하나님의 씨인지 아닌지는 결국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늘 먼지투성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불안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틈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그거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내가 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변화나 또는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잘못했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낙인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심판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비난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자가 아닌 듯이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문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한 가지로 그냥 그렇게 정죄하는 거죠. 또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가지가 옳다고 해서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그 99가지를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가지가 다 옳으셨지만 그 정죄의 눈,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그 100가지 옳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99가지가 옳고 한 가지가 틀렸다면 그 한 가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99가지까지 다 나쁘게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들의 관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있어요. 그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게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99가지의 문제에 한 가지 옳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99대 1인데 내 눈 속에 있는
이 99가지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 가지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해서 이게 외식이라는 거는 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벗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들보를 빼는 과정이 뭘까? 이게 이 5장과 6장에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복을 통해서 6장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수용하고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과 개 또는 진주와 돼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그렇게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개처럼 돼지처럼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짐승의 논리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게 뭐가 이 가장 중요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한 거냐고 뭐 예배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 거룩한 거 또는 이 진주라는 거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개나 이 돼지에게 그걸 주면은 그걸로 발로 밟고 왜 그거를 거부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개나 돼지는 당장에 먹을 거, 당장에 그게 필요한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진주를 주면 그거를 귀한 사람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팔아서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함을 또는 삶에 또는 가진 이 진주를 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룩함을 지키는 거고 또 우리 삶의 보물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게 당장에 먹을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여기고 산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7절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인생에서 풍성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또 이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늘 두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꺼이 환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가장 드러내는 행위 중에 하나가요. 잘 모르는 사람, 또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환대해 줄 수 있는 그 여유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로 봐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환대하고 또 그 환대하는 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것. 그것이 오늘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을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의 원복을 깨닫고 6장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내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